사람의 육신은요,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요.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모든 게 다 강해집니다. 몸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지식도 늘어가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져요. 이때쯤 되면 노력하면 모든 게 다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하죠. 아, 이 정도 노력하면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름이 확 바뀌어버려요. 노력해도 안 돼요.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능들이 약화가 돼요. 그리고 세월과 병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육신의 운명이에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가 없고 다가오는 이 죽음을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요, 어떤 이론과 철학과 과학도 다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지식이 있다고 할 때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으로 이야기하고 철학으로 이야기하고 자신감으로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티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았던 명예, 그렇게 쌓았던 지식, 그렇게 쌓았던 이론들이 아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왜요? 죽잖아요. 산다고 생각했는데 죽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삶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적인 삶과는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볼까요? 가라데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함께 죽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얻어서 이 땅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요, 죽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죽는 걸 싫어하는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을 보면 죽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의 몸이 죽어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종노릇 한다라는 건 뭐냐면 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은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된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재앙과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질병, 인간의 문제, 인간의 고통, 인간의 죽음,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겁니다. 죄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궁극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되고 고통 중에 가고 이것들이 죄로부터 왔는데 지금 아픈 사람 보고 너 죄 지어서 내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탁 생기고 죄가 있으면 야, 너 죄 지었지? 회개해. 막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건 괜찮아요. 근데 딴 사람이 막 너 죄신이야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힘겨움과 인간의 이 아픔과 죽음은 결국은 죄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 이거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대들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냐? 율법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고 다 했는데 우리 보고 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노예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노예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요. 그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유대인 맞아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마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욕심과 거짓과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왜? 죽잖아요. 죽는 걸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거부해도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요. 자, 두 번째, 죽음은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의미인데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죽으면 끝이 나요. 그죠? 아무리 많은 빚을 지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더 빚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연대보증을 쓰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없죠. 연대보증을 써도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어요. 죽음은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피해자가,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죽으면 그때로부터 바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검사가요,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당사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법적인 모든 관계도요, 죽으면 끝이 나요. 사람과의 관계, 법적인 관계, 모든 게 다 죽으면 끝이 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 이걸 율법에 빗대서 같이 또 설명을 했는데, 율법과 결혼에 빗대서 설명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구원을 위해서요, 죽음이 필수적입니다. 죽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노예 상태를 종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요, 모든 죄 사슬을 끊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이 죽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장자가 죽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냐?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죄가 다 벗겨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너 괜찮다 이걸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죽지 않고는 죄의 사슬을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은 모든 것을 자유하고 끝내게 만들어요. 그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냐는 거죠. 자유하려고 그냥 다 모든 걸 끝내려고 죽어버리면 되냐는 거. 나 스스로 죽어버리면 되냐는 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어려운 세상, 이 답답한 세상, 이 괴로운 세상 그냥 내가 죽어야 끝나지. 죽어버려야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죽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끝내버리려고 그냥 죽어버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죽으면 우리 육신에 관계된 모든 건 끝날 수 있어요. 나와 육신적으로 관계된 모든 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내 스스로 죽으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내 스스로 죽는 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는 거고요, 죄의 저주 아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죄와 사탄의 저주 아래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 아래 갇히게 만드는 게 그게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죄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려운 죽음도 많고 용감한 죽음도 많고 억울한 죽음도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죽음도 있죠. 용감하게 죽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연합의 개념이 나와요. 연합의 개념.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와 별개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별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지 우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사탄을 이김, 의롭다 하심,
생명 주심, 부활과 영생이 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냐라는 거예요.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인생 속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에, 구주로 맞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고난과 부활의 능력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복 받는 통로도 아니고요.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도 아니고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죽음과 생명과 연합의 역사는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한 일이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올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이기고 승리하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 이 사실을 아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까 참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감사하구나. 나 이길 수 있구나. 나 잘 살 수 있구나. 아,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과 연합의 의미 속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배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통치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통치권자였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지배자였어요? 바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명령하면 노동을 해야 되고요. 바로가 명령을 하면 채찍질 당해야 되고요. 바로가 명령을 하면 억압을 당해야 되고요. 바로가 명령하면 죽어야 돼요.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치권자가 누구냐면 바로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치권자와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노예 사슬이 벗겨졌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가 내려왔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원수들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하는 주인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명령하는 그 사람들의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달라진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죠? 왜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겁니다. 죄와 사단의 종노릇을 끝내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 권세를 이길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어야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해요.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과 주인으로 통치자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고 왕으로 통치하셔야 무슨 힘이 생기냐면 죄의 명령을 거부할 힘이 생겨요. 마귀의 명령을 거부할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뭐가 바뀌었냐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계속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통치권자가 아니에요.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발로 애굽을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여자친구가 옛날 남자친구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과 헤어지고 자기한테 왔어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이 계속해서 전화를 해요.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데 이 여자친구는 전화할 때마다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죠. 전화할 때마다 나가요. 이거 해달라면 또 해줘요. 누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남자친구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끊어야 되는 거죠.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새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옛날 남자친구가 전화했다고, 필요하다고, 아프다고, 이거 하라고 나간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고 통치자고 왕인데 죄와 사단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고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를 이기고 그곳으로 걸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그리스도께 묶어놔야 돼요.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구원 얻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네. 그렇다고 죄의 유혹이 끝나버리고 사단의 방해가 끝나버리고 속이는 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 들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두려움을 주고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겨움을 줍니다. 믿음 생활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다운시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이겼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주님을 붙들고 또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회개했는데 또 무너져서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해달라니까 너무 미안해갖고 이제는 이제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도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나 이제 말 안 할래요. 그럼 뭔 이야기예요? 죄에 또 사로잡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죄 속에 살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요. 이게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참 예의가 있는 말이죠.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겠다. 이거는 인간의 그 체면상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죄 속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붙들고 회개하고 붙들고 회개하고 이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걸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사탄이 지배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죄와 사탄에게는 어쩔 수 없이 굴복을 당한 거죠.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요, 굴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는 굴욕적인 사건이죠.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하는 건 굴욕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감사의 행위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아, 나 자유 얻었구나.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다. 아니에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해방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과 굴복과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살 힘이 생깁니다. 살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인생의 삶의 능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예로 살아갈 때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노동력을 가지고 수비성을 다 쌓았습니다. 비동과 압sem을 쌓았어요. 노예로 할 때 엄청난 파워가 나와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유명한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 엄청난 건축물, 그거 다 누가 지었겠어요? 다 노예들이 지었어요. 노예들이 붙잡혀서 지었는데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모여서 의논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우리 이런 건물 한번 지어보자.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어디에 매여 있지 않으면, 그들이 노예가 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 얻었으니까 하나님, 저 자발적으로 할게요. 원하는 대로 할게요. 내가 기쁠 때 할게요. 내가 좋을 때 할게요.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주 설교합니다. 그런데 매주 강단에서 예배 때 설교 안 하고, 설교하는 거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편씩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1년에 몇 편 준비할 것 같아요? 1년에 52주 다 준비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강단에 설교할 의무가 없는데, 선포할 의무가 없는데, 피곤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기분 좋을 때 한 두세 편 쓸까요? 세네 편 쓸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메어놔야 됩니다. 사랑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프리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편하게 살고 프리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게요? 아, 나도 너로부터 프리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프리하면 하나님도 프리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를 메어 놓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올해 저는 이걸 꼭 할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아무도 협박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를 메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이거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 속에서 믿음이 발휘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으로 프리한 사람들은요, 자, 성김도 없고 예배도 없고 다 프리해요. 그러면 믿음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프리하긴 한데 믿음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죄와 사탄이 통치할수록 우리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행복을 빼앗아가요. 죄악과 저주와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죄악과 저주예요. 이 사탄이요, 죄예요. 죄와 사탄이 이
주인이 될 때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만드는 게 이게 죄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주인 됐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통치하시면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으로 다스리시면요,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살면 살수록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감사예요. 노예로 살 때는 다 의무죠. 괴롭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의 주인 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기고 억지로 의무로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다 빼앗긴 상태로 의무와 억지로 하고 있다면 멈추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세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다 교사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다 봉사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해도 괜찮은 건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안 한다고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없다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이 없다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더 교회가 풍성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의무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고 있다면 멈추세요. 이 멈추라는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꾸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인이 안 바뀐다고 지금 당장 겉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주님이 주인된 이 크리스찬이나 주님 없는 비크리스찬이나 살아가는 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비크리스찬들이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인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주인에 따라서 끌고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슷해 보이는데 최종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아시잖아요. 한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비행기를 타고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똑같아요. 비행기 안과 구름밖에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착해보면 다르죠. 자, 비행기 타고 탁 하면 다 똑같아요. 기내식 주고 음료수 주고. 뭐 한국 가는 비행기라고 다릅니까? 뭐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라고 달라요? 항공사가 똑같으면 다 똑같죠. 뭐 다른 데가 똑같아요. 그런데 내려보면 달라요. 도착하면 아프리카, 도착하면 유럽, 도착하면 한국에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자기가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의 주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욕구거든요. 욕구와 관심이에요. 욕구와 관심에 따라서 끌려갑니다. 그 사람이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은 방향을 바꾸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알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잘 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에 꽂혀갖고 막 있어요. 갑자기 주식에 막 꽂혀갖고 막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다 몽땅 다 날리고요. 또 전혀 이곳에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관심을 가져갖고 거기다가 여기가 전부다 그러고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요 믿으면 안 돼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주인 없어. 내 주인은 내가 주인이야.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다른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던져주는 거야? 그 사람의 주인이 던져주는 거야. 마귀가 던져주고, 죄가 던져주고, 욕심이 들어오고, 죄의 이 욕구가 던져지고요. 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중년이 되면 위기가 찾아오고요. 젊을 때 안 했던 생각을 중년에 찾아오고요. 호르몬이 바뀌고요. 막 변화가 무상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새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요동치고 다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인도해 가시. 자, 죄와 사단이 주인인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아. 이 땅에 사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훨씬 더 자아 성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끌고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려면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이 땅에서만 잘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더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걸 다 즐기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좋은 건 나 다 누리고 가야 되겠다. 크리스찬들은 그거 못해요. 사실은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비크리스찬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있는 좋은 거 다 먹어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고 싶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거 할 필요도 없고요. 할 이유도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만 잘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영혼이 살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평생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늘 그런 이야기 해요. 메디케어 언제 나와? 소셜 시큐리티 언제 나와? 뭐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늘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뭐 짧게는 20년, 길어도 한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전 인생을 다 투자해요. 그런데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데 누가 그걸 보장을 해요? 은퇴하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죽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죽는 건 너무 분명하네. 모든 사람들에게 죽는 건 너무 분명한데 왜 사후 세계는 준비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은퇴하고 20, 30년은 그렇게 죽도록 평생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안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박을 주고 너 준비 안 하면 어떻게 살라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죽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사후를 준비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영원히 천국에 살 준비를 하는 방법이 뭐냐? 집 다 바치고 전 재산 하나님께 다 바치.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거 이단들이 하는 거야. 자,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되니까 다 바쳐. 구원을 얻으려면 다 바치라 이렇게. 아멘.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집 팔았다고, 집 팔아서 바쳤다고 하늘나라에 황금집 지어줄까요, 하나님이? 믿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전 재산 다 같이 바쳤다고 하나님은 한 수천 배를 하늘 저장고에다가 막 부화처럼 쌓아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것을, 귀한 걸 드리는 걸 하나님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걸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내 집 팔았다 그래서 황금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후를 준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후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죄와 싸워서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용이 뭐냐?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이건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듯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게, 그게 가장 선한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기 백성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일을 하면서 누구 백성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 믿었다 그래서 그냥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은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과 통치자가 되어서 누구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삶을 무시해요. 그냥 믿으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뭘 천국을 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내본 적이 없는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래서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과 생명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됨과 통치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명령권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최종 권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명령은 다른 데서 받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인은 뭐냐면, 나의 최종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인과 왕이 되셔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통치하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데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데도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갚을 수 채우시네. 없는 사랑으로 나를 할렐루야. 주 채우시네.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더 없는